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시는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인슈타인 하면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하면은 대단한 천재 과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또 똑똑하고 그러한 분인데, 이분의 이제 그 단점이 뭐냐 하면은 건망증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요, 그 아인슈타인과 이제 기차표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어느 도시를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표를 끊었습니다. 그 표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차장이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거의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고속전철을 타거나 하면은 검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필히 펀칭 기구와 같은 것으로, 그죠? 보면 차표 검사를 하면서 그것을 또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조그만 이제 그 마분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릴 때에 비둘기호를 타면은 이게 꾹 눌러가지고 펀칭기를 해서 끝에 잘라냅니다. 이것은 이제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인슈타인이요, 기차표를 타고 기차에 올라타서 이 차장이 이제 검수를 합니다. 표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오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막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막 찾는데, 가만히 옆에서 차장이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 보니까 바로 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표를 한참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 박사임을 알아본 이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표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는 그냥 지나갔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한 번씩 이제 점검하러 차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뒤에 차장이 또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아인슈타인이요, 막 찾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보면서 또 이렇게 구석구석 이게 차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차장이 바라보면서 더 안심시켜 드린다라고 하며 말을 하는데요. 박사님, 그냥 일어나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는 박사님을 믿기 때문에 기차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박사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뢰합니다. 기차표를 더 이상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목적지의 문제라오. 나는 목적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기차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로서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주하게 일을 하고 머리를 쓰다가 보면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건망증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원래 심한 건지 아니면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것에는 이제 덜 신경을 쓰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을 했는데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별로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내가 지금 기차를 타긴 탔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었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표, 이건 신뢰의 문제를 떠나서 내게는 목적지가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분주한 생각,
또 분주한 나라들을 보내고 또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정말로 온 세계가 지금 뭐 포탄이 미사일이 드론이 날아다니는 점점 이제 확전되어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뭐 전쟁이 났다 하니까 어느새 그냥 뭐 기름값도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 버리는,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다른 제품도 다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가 팍팍하고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또 사업체들도 이제 무역이나 그런 물꼬를 터놓은 곳들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느 도시에 가야 되는지,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표를 끊었는데 내가 차를 타고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려 기차표를 보아야만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보호 아래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하면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를 알지는 못한 채 영원한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는 가운데에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려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렵다 보니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다가 보니 우리는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목적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이요, 친구들로부터 시달리고 고통을 가만히 당한 고통을 정리해 보면은 보니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줄곧 친구들로부터 지금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또 이 19장의 말씀은 하지만 다음은 23장 전까지 2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욥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4가지의 고통,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4가지의 고통이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좌절감입니다. 어떤 좌절감일까 보니까 친구들의 끝없는 비난, 계속적인 정죄의식, 그리고 논쟁 속에서 아무런 해결책도 얻지를 못하고 마음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내가 변명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배신감이죠.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절친입니다. 절친 세 친구인데, 그렇게 평소에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인정을 받을 때 얼마나 또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굉장히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까지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위로의 말보다도 계속 정죄만 하고 있으니 내가 이 친구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니,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평소에 잘 되어질 때는 나와 그렇게 잘 지내더니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 때에 나를 정죄하고 나의 친구가 아닌 나를 판단하는 자, 이 위로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고통만 주는구나 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그에게 드는 겁니다. 또 그런 감이요, 상실감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실감, 어떤 상실감입니까 보니까 고난 속에서 자신이 잊혀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이제 요번 끝났다, 아무도 진정으로 그리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나가는구나. 친구들도 고난 속에서 다 떠나가는구나. 어려울 때 보면 내 친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하더니만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았구나. 그 공허함,
얻어지는 상실감, 그리고 마지막은요, 허탈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웃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허허 하면서 그냥 허탈해가면서 오는 웃음이겠죠. 끝없는 말싸움만 하다가 보니까요, 오해 속에서 또 오해를 낳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몸도 성취하느니 힘 빠져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이렇게 좌절감과 친구로부터 배신감과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모든 이 상실감 속에서 내가 외로이 홀로 된 느낌, 이제는 내가 어떤 말을 하여도 이제는 할 힘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조차 없어진 상황, 바로 허탈감,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태껏 가까이 두었던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었네. 좌절감만 심어주고 배신감, 상실감, 허탈감을 심어주는 진정한 위로자는 아무도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교차하는 마음이 드는 가운데에 정말 믿을 만한 친구 한 사람 없고, 그래서 그가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를요, 정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구나라고 하는 것, 믿을 친구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백해무익한 끝나지 않는 말싸움, 여러분, 이 말로 싸우는 건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 그죠? 욥을 더 지치게 하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는 말의 전쟁, 말싸움.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19장의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는요, 이 고난 속에서 그 하나의 시각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또한 또 다른 측면, 내가 이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보았는데 점점 고난이 심화되어지고 또한 상황이 바뀌면서 다른 시각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런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영의 눈이 번쩍 이 순간에 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이 뜨이게 되었을까요?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 종말론적인 신앙의 눈이 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서 다시금 자신을 해석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과정을 겪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자기의 확실한 답이 나오기를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이 욥이 자기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바라보지를 못했다면 그는 이 고통의 끝은 무엇으로 끝날 것인가 막연하였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나를 옹호해주고 좋은 분으로서 중보해 주신 분으로 또 판단자로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끝나버린다면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을 보리라. 여러분, 다시금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시각으로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마지막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의 고난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그 마지막에 진정한 승리자는 과연 누구일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를 알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맡기며 더 이상의 말다툼을 그치고
오늘 내가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내다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살아계셔서 나를 보상하시고 구원하시어 주실 주님이시구나. 그때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종말론적인 신앙에 눈을 뜬 욥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듯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아주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25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27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의 대속자, 구속자,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중재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언젠가 땅 위에 서셔서 나의 구속자로서 대신하여 땅 위에 서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뒤에도 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주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듯이 보지 않을 것이며 주님 또한 나를 낯선 일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외침이,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졌다, 신앙 고백을 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욥의 고백은요,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이 구절 욥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두고서 최초의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욥은 단순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시는 우리의 길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중보자 하나님, 주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나중에는 몸과 영의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자 신앙, 구속자이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아픔과 모든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고엘. 주님이 마지막 우리가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눌린 자와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뭡니까? 해방의 해를 선포, 모든 묶여있는 자, 노예된 자를 풀어서 모두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난이 깊어지는 가운데에 깊어지면서 신앙의 깊이도 더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더 알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속자 신앙, 고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나를 판단하시고 옹호해 주시는 판단자, 옹호자로만 알고 있었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구속자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그냥 좋으신 분으로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또 혹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둘 다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모든 것에는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자, 대속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맏형제, 맏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형제요, 능력 있는 분만이 구속자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번 이 같은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가운데에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확신한다. 뭘? 내 구원자는 살아 계시다. 오늘 내 모습이 이러하고 내가 처한 환경이 이러하며 또 막혔는데, 내가 새로운 하나의 물품을 출시했고 그래 했는데 어떤 판로 열자니 앞이 캄캄하며 길이 끊어졌는데,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길을 보수하며 수보하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이어주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나는 바라본다. 믿음의 눈으로 내 마지막을 바라본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즉 주님이 우뚝 서심으로 나도 그분과 함께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러분 좋으신 분 중보자라만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의 영이 더 크게 뜨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살아계신 구속자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를 더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의 새로운 권세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것마저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내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종말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결코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종말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요, 내가 지금 이 친구들로부터 억울한 얘기를 듣는데 억울함도 다 풀리게 되어지고 수고도 인정을 받고 보상도 나중에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이 고난이 다 끝이 나고 난 뒤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실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5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자들, 내 마음의 간절함을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는데, 내 마음은 울고 있는데 주께서 이 울고 있는 마음의 울음을 주께서 듣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그 내 마음을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하여 위로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을 바라보라. 누가 승자이며 누가 너의 손을 들어주고 완전한 승리자로 우뚝 설 것인가?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예배자들인 우리 모두가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희망을 노래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쉬운 말로 또 풀어드립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죽고 난 뒤에도 이제 뵌다는 거죠. 이제 소망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소망의 신앙을 가진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겁니다. 내가 그를 직접 뵐 것이다. 내 눈으로 뵐 때에 하나님을 보면서 낯설지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 대로
또 내가 그것을 생각하니 내 간장이 녹는구나. 여러분,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연인 사이에 연애를 할 때나, 보면, 애간장을 녹이듯이, 그죠? 속타게 만든다, 이거죠.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이요, 정말로 신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내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몸이 썩어질지언정 이 몸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그날에는 반드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온전케 보상하여 주실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며 그날에 주님을 만나 뵐 것을 생각하니 내가 애간장이 녹는구나.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거죠. 부활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 부활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로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특히나 이 기간 속에서 온 세계가 어렵고 나라가 힘든데 여러분의 삶도 팍팍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처럼 부활하실 주님, 우리를 만나보시고 우리의 손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상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이 프랭클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죠.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 정말로 책을 쓴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에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있는데요. 희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희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내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희망의 줄을. 여러분, 이 소망인데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죠. 주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상하여 마지막에 주실 때에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사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연계시켜 빗대어 말하자면 바로 부활이다.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다시금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기간인데, 그 새로운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즉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지면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4가지이지만 그 중에 2가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도 부활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 앞에서도 죽었다가 아니라 잠잔다, 잠자는 자에게 다시 깨어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내가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모든 것에 허탈감과 좌절감과 배신감과 그리고 상실감과 그런 마음에 내가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욥의 눈을 크게 뜨여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여 구속자, 그래서 나를 소원의 항구로 마지막에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보상케 하시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시각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새 희망이 쏟아나는 가운데 결국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새 친구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이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을 통하여 부활절을 또 경험하면서 그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이 사순절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내가 새로이 변하고 내 신앙의 시각이 달라지면서 놀라운 부활,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 성공의 부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높여 주시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에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곧 오리라. 주님께서 곧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나의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간절함에 그 쓰라리고 가슴 아프며 또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주께서 곧 오시며 함께 하시며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보상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바로 희망, 소망, 부활로 회복되어지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여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내 온몸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너는 아버지여 너 생일을 저주하고 죽으라. 정말로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는 좌절감과 배신감과 상실감과 허탈감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또한 잘 나가다가 보니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율례를 배우게 되고 주님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였던 다윗,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아버지여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아버지여 또한 가장 큰 아버지여 지역을 넓혔던 다윗처럼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각자의 그 모든 부활은 아버지 승리의 그 날은 아버지여 다를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를 보상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올려주시는 승리자의 손을 올려주시는 우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주여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아픔과 이 사순절을 잘 보내며 이 모든 것이 내 주를 알아감이라. 주여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고백하며 승리하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